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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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아까 그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나는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네, 이 고백이었다 그러네요. 이 고백이, 이것을 작곡한 이권희 집사님이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봤대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하늘에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했대요. 험한 산도 바다 끝도 나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끌어안고 같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으면서 이 작곡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 사명을 작곡을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어서 실었습니다. 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었더라. 예, 나를 보내소서. 어땠나요? 이사야가 그 우시아 왕이 돌아가고 나서 나라가 위태하고 너무 염려가 돼서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죠. 나는 이제 내가 죄가 있는 채로 아버지를 배웠으니 죽었구나, 망하였구나 하죠. 그랬을 때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명자들, 내가 가야 할 목적을 아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복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시키시는 일, 가라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믿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기뻐하고 기뻐할 일만 있습니다. 예, 세상이 혼탁하고 문명의 이기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려가고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려가는 오늘,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저께 제가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옆집에 무엇을 사골 빌리러 갔더니 안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며칠 있다가 내 집에 빌리러 왔을 때 아버지가 무조건 빌려줘라. 아들이 아니 그거를 왜 빌려줘요? 저 집서도 우리 빌려주지 않았는데 빌려주지 말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짓는 거다. 저 집에서는 안 빌려줬는데 나는 빌려줬다. 그런 것은 정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필요하니까 빌리러 왔구나 하고 그냥 빌려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저는 어제 여러분과 나눈 그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부분만,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할 부분만 남아있는 거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걸로 인해서 분을 내어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영혼이 고쳐지거나 구원이 되거나 영혼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상처만 자꾸 받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해서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자꾸 우리 아이들 잘못한다고 자꾸 야단을 치고 쥐어받고 회초리질을 하고 때려주면은 어떻게 해요? 창의성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눈치 보게 되고
결국은 거짓말하게 되고 똑같은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누구도 무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하면 저는 또 여러분은 또 저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보다 더 못한 그런 것을 또 가지고 있어요. 다 각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있고 그것을 도와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감싸줄 때 거기에서 교회가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가되 어떤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예수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무대에서 무엇만 나타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겠죠. 우리들은 또한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각자 같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죠. 쟤는 왜 저렇습니까? 쟤는 뭐가 될 겁니까?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할 부분을 열심히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끼쳤을 때 생명들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이 아침 11월 첫날입니다. 오늘을 결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각자의 분량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전도사는 전도사로서의 할 책임을, 장로는 장로로서, 또한 권사는 권사로서 직분을 왜 주셨어요? 각자 맡은 것을 잘하라고. 그게 절대로 추월하거나 또한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더 잘한다 해도 그 자리에 세워진 몫을 잘하고 섬김을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땠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1절에서 3절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둘로는 발을 또한 둘로는 날면서 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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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네. 우시아 왕은 솔로몬 이후에 통치를 가장 잘한 훌륭한 왕으로 가장 긴 기간 동안 52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16살에 왕에 올라서 52년 동안 사울도 다윗도 다 40년씩 통치를 했는데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을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아서 선한 왕으로서의 모든 백성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죽었어요. 백성들이 절망하죠.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그때 어두웠을 때입니다. 강대국에 의해 침략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누가 이사야가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임재하시죠.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극한 슬픔에 처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지 않는 하나님. 근데 먼저 해야 할 일은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께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라고 항상 불러야 합니다. 주께서 명하는 명이라면 나는 가겠소. 기쁨으로 희망으로 결단으로 가겠소 하고 망설임 없이 대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일을 했다면 말할 때도 양심이 살아나고 일할 때도 양심이 확정적으로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게 돼야 되겠죠. 어땠을 때 온전히 나는 없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가인이나 아담이나 범죄했는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아담은 숨었고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우예요. 예, 동기, 형제, 핏줄입니다. 그렇다면 형은 아우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네가 책임을 다했느냐라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세요. 그런데도 오셔서 찾으시죠. 그리고 어땠어요? 가인이 나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죽이려고 할 겁니다.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해요. 어디든 가서 열심히 살라고, 세상에서 살라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만, 의인만, 잘하는 자만, 착한 자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시지 않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도 가인도 말을 안 하시고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어디 있느냐라고 부릅니다. 선악과 먹었으니까 너 벌받아. 너는 이제 죽음이야.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죠. 땅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이제 땀을 흘리면서 또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릅니다. 잘못하면 아이들도 숨어요. 엄마 아빠가 찾아도 겁이 나가지고 그죠? 숨어 있고 몰래 피하고 눈길도 피하고 마주치지를 않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자신이 넘칠 때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니 어땠어요? 이사야가 나는 이제 망했구나. 뭐해요? 회개하는 거죠. 나 이제 죽었다. 하나님 얼굴을 뵀으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끌어올려 놓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이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게 153마리나 그물도 안 찢어지게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던가요? 아니죠. 나는 죄인이오이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의 영이 열리는 거죠.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이 구세주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영이 깨어나는 순간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만나주신 베드로에게 만나주신 주님이 또한 우리를 그리고 찾죠. 마지막까지도 찾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할 일 있지 않니? 내 양을 쳐라. 강조해서 몇 번씩 말씀을 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을 때 깨어져서 모르고 묻혀 있을 때 다시 불러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교도소에 갇혀 있어서 굉장히 귀한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교도소로. 그랬더니 그 정치가가 그러더래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활동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님도 잊은 채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이렇게 귀한 특실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우리가 부르는 자리에 항상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죠.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자리일수록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분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혈기내고 분내면 결국은 누구 손에? 제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 전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 그 닉슨 대통령 특별보좌관 척 콜슨이죠. 그 사람도 또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몰랐는데 친구 3명이 열심히 책을 넣어주는 바람에 거기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갈 때까지도 그 교도소 그 신방을 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일을 했죠. 감옥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12년
지난해 4월경에 돌아갔더라고요. 네, 질병으로. 나이는 8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래도 꽤 많이 살았죠. 나중에는 그래도 후반부에는 신의 하나님의 신복으로 후반기를 살면서 목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닉슨의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저는 여기서 귀한 그 말씀이 있었어요. 94년에 사망할 때까지, 94년 사망할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닉슨의 남자로 끝까지 남았는데 기자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닉슨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콜슨 대답이 물론 실망했죠.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아주 가슴을 때리는 말이었어요. 가족도, 우리 가족도 수시로 실수합니다. 실망시킵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또 북돋아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힘든 부분들을 아픈 것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변할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박사원에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어저께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예,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교회 목회자들 가정이나 또 교회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그분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지를 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얘기가 너무 곱고 너무 도덕적이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나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랬더니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어거스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거스틴이 어땠었느냐 아시느냐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중에 끝까지 크게 쓰시지 않았느냐. 각자에게는 아무리 망나니 같이 보이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다.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짓 다 하고 다니고 마약하고 다니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하지만 세월이 흐른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그 아들도 그 아들대로 그 딸도 그 딸대로 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중보해 주는 것밖에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들겨 팬다고 때려준다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혈기를 부린다고 우리는 성전을 지키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주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몫입니다. 너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에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그 부분이 참 부족하다.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자식이 왜 저렇게 굴까. 아들을 가지고도 그냥 걱정을 하잖아요. 뭘 그렇게 흘리고 다니고 자기 것도 안 챙기고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믿을 수도 없고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눈을 속일까. 근데 저는 어땠을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어땠을까. 가족은 여전히 가족인 거죠.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우리 공동체 가족도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을 초월해서 내게 주는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가족을 팔을 다리를 손을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잘 써야 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체험이라고 해요. 주님의 홀로 가신 그 길을 작사하시고 작곡하셨던 그런 이권희 집사님이 그렇게 주의 임재를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울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어요? 체험을 함으로 주의 임재를 느끼고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서 이사야도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죠. 체험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절대로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흔들리죠. 이단이 와서 계시록을 그게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한다면서요. 자기들의
필요한 부분에만 딱 맞춰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것을 얘기를 하면 다들 넘어갈 수밖에 없대요. 근데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은 아니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있고 말씀이 정확하고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해석하고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끊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아주 말 기가 막히게 맞춰놓은 그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보면 기도 대성이들 청년들이 엄청난 수작이 선교사로 나가